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만들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노부부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났다고 해요.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났는데 그곳에 그만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이제 그곳에서 장례 절차를 장례사와 의논하게 되는데 장례사 그러는 거예요. 여기 유대 땅에서 장례를 지나면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면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기 양지 바른 곳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묻혀져 있는 그 아주 좋은 곳에다가 할머니를 모셔드릴 수 있다고, 경비도 싸고 너무 좋다고. 그런데 만약에라도 이 할머니를 모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장례 비용이 몇 천만 원 든다고. 시신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야 되고 이 여러 과정상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러합니다. 나 고국으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장례사가 아니 돈이 그렇게 드는데 왜 고국으로 가시? 여기서 하면 값도 싸고 좋은데 이 유대 땅 좋은 데다 하시지.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곳 아니냐고. 우리 마누라 여기다가 매장했다가 혹 부활하면 어떡하냐고. 나는 무슨 일 있어도 데리고 간다고. 여러분, 이게 아마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부활의 또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재미나게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내가 부활 신앙을 가졌느냐, 어떠한 부활의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주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을 믿는,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하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 신앙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부활의 신앙이 없었으면 값싸게 유대 땅에 매장하지 않았겠어요? 부활을 믿으니까 절대 안 된다고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 부활의 신앙의 삶,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고 우리가 바른 부활의 믿음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지요.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 아침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이 되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덤 문을 여시고 그리고 살아나십니다. 이 무덤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을 곁에서 모셨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유대의 장례법에 의하면 시신이 매장되고 동굴에 있은 지 2, 3일이 지나면 이제 시신이 어느 정도 부패하려고 할 때 몸에 향품을 발라드립니다. 이게 유대의 장례법이에요. 그 장례법에 따라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무덤으로 온 겁니다. 근데 무덤에 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혹시라도 부활할까 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고 부활했다고 말할까 봐 앞에는 경비병들을 세워놨고 무덤 문은 큰 돌을 굴려놓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굴릴 수 없는 큰 돌을 굴려놓고 임봉합니다. 못 굴리게. 그런데 와봤더니 무덤 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굴러졌어요. 여러분 1층에 들어오시다가 보면 여러분 1층 로비 입구에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무덤이 있지요. 자, 어제까지는 무덤 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닫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오시니까 무덤 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여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다. 이걸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를 말해주느냐?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첫 번째 말합니다. 가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말합니다. 여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왔는데 세상에 무덤 문은 열려져 있고 이른 새벽 아침입니다. 새벽이에요.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인데 무덤 문은 열려져 있고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말하지요. 가라.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합니까? 말하라고 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해라.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를 말합니까? 주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느니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셨으니까 너희들도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합니다. 여러분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해라.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하필 많고 많은 것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으로 가서도 아니고 자라나신 나사렛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베다니도 아니고 다른 곳도 아닌 꼭 갈릴리로 가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갈릴리가 과연 어떤 곳이기에 주님이 거기로 가라 하셨을까?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에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불렀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갈릴리예요. 갈릴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십니다. 얘야, 내가 더 이상 여기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너희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따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장소가 그들을 부르셨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갈리로 가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고 내가 너희를 불렀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겁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 주님이 여기 나를 부르신 곳인데 내가 여기서 주님을 만난 곳인데 주님이 나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데가 여긴데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주신 그 첫 번째 만남에 준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처음 믿고자 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음식이 식듯 마음들이 식어져요. 그럼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오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송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처음 낳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낳으셨어요? 뭐 하기만 해라? 건강하기만 해라. 처음에 낳을 때는,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 아이 건강하기만 해라. 근데 나오니까 어때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발표도 잘해야 되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다 잘해야 돼요. 절대로 건강만 해서는 건강하니까 넌 됐다라고 말하는 부모 많지 않습니다. 다른 거 다 잘하라고 아이들을 막 다그치잖아요. 처음에 마음이 다 지나갑니다. 키우고 나면 이런저런 욕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마음 아팠던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입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차가운 물속에서 죽어갔어요. 그때 여러분, 그 부모들이 썼던 글 같은 걸 보면 제일 많이 쓴 글이 뭔지 아세요? 제발 살아만 있으면 이었어요. 자식들을 차가운 물속에 넣어놓은 부모들이 썼던 글들을 보면 첫 번째 소망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거기서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살아만 있었으면. 그저 살아만, 목숨만 붙어 있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처음 마음 아니었어요?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건강하기만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는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나가면 왜 복 안 주시지? 왜 건강 안 주시지? 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아니하시지? 점점 우리는 원하는 게 많으면서 마음이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신 다음에 책망하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아시의 중요한 교회였어요. 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 사랑,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에게 처음 직분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직분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지금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처음 믿을 때, 내가 직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변질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 두 번째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주님께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도 행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데가 갈릴리 지방이에요. 즉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가장 많은 곳이 갈릴리입니다. 주님께는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고 내가 너희에게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혼자 감당할 수가 없고 혼자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부활절을 통해서 그래,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셨고 지금까지 내 삶에 동행해 주셨는데 이후로도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다짐을 하는 우리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 갈릴리는 많은 제자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많은 제자들이 삶의 터전이 있었던 곳, 그들이 자라나고 생활했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마태도 마찬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여기서 부름받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신 얘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증거하라는 것이냐? 첫 번째, 내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내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게 저기 먼 곳에 가서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저 이국 땅 비행기 타고 10시간 몇 시간씩 가서 하는 거, 그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그것도 선교지만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직장에서 내가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우리 교회, 여기는 상관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면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먼저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증인됨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신 우리 연포 공동체,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주신 부활의 증인된 삶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자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주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내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모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도구로 살아감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